가나안 정복의 시작과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 가나안 정복을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영도자가 되면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를 정복했고 가나안 7부족과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한 7년쯤 되었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죠.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이네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어 12장을 보면은 그동안 정복했던 지역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인 여호수아서도 12장에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쳤더라 했는데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보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전쟁이 끝났다 했는데 왜 남은 땅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왜 정복해야 할 땅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남겨진 사명,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도 우리 빛나교회 앞으로 사역에도 말입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이 1절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너 누구보다 큰일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원하신 가운데 여호수아는 거기까지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선하다 하여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사명자가 대단하다 하여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요.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으니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말틴 루터에게도 요하네 슬레에게도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손양훈 목사님에게도 다 대단하시지만 거기까지의 은혜였습니다. 그 귀한 분들이 입었던 거기까지의 은혜를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 목사가 입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재명아 네가 그 일을 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 있습니다. 너보고 큰일 하라고 하지 않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물 흐르듯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까지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자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도 참고 미래적 욕심도 참고 거기까지. 여러분의 목사가 거기까지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후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13장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7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전쟁을 다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정복한 땅도 정복해야 할 땅도 분배를 한 것입니다. 정복한 땅은 은혜이고 정복한 땅은 축복이고 정복해야 할 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다 됐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죠. 더 잘 해보고 싶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남겨두심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가 크고 지금까지도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대단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은혜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과거에 젖어 만족하지 말고 정복해야 할 땅,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니 오늘도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각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쩌면 유재명 목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만족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취해 어쩌면 나 자신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질 수가 있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땅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복해야 할 땅은 보지 않고 정복한 땅에 취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라는 존재를 정복해야 할 땅에서 찾아야 되는데 정복한 땅에서 찾고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야,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대단했어요,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데 여기에 취해서 어느 순간 앞으로가 안 보일 수가 있다.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정복한 땅 여기에 취해서 은혜에 젖어서 어쩌면 정복할 땅을 외면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게 하나님은 교회적으로도 또 유재명 목사 개인적으로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겨두심의 은혜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유재명 목사하고 받았던 은혜에 취해서 다른 은혜들 아니요, 앞으로의 은혜, 지금까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면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를 구했지만 엘리 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크게 하면 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 돼요. 과거 예배에서 옛날의 은혜는 이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취해 있으면 추억은 되지만 능력은 될 수 없어요.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이고요. 어느 순간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것은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후임 목사님만 구해야 될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걸 사모해야 된다. 지금까지 핍박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아이고 앞으로 핍박이 없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더 큰 핍박이 와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시련이 와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영성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원칙인 거예요. 인간적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도자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바로 이어서 2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4절 5절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왜 너희의 하나님을 강조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을 강조한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유재명 목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과거에 저저 누군가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강조. 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호수아 1장이 지나고 나서 모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언처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몇 번이나 강조하니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 앞에서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수고를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지난 7년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가 모세와 함께 그 수종 드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러면 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고 살았는 줄 알아? 추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사람의 수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말하지 않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어찌 여호수아라고 그동안 모세 뒤서바라지면서 있었던 수고를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 어찌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싶었겠냐고. 돌아보면서 지난 35년, 아니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45년 이 생활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저도 수고를 정리해 보려고 수고를 정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수고를 자랑하고자 했던 나에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고를 말하고 싶은 나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 죄를 보게 하사 다 죄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쏟고 살았는지 아냐고. 조금 했거든. 할 때마다 돌아서서 속상한 거예요. 강대상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이대 목사님에게 제가 경험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설교하다 사람의 이야기, 누가 수고했다 누가 수고했다 하고 시험 안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 나는 빼놨냐고, 왜 우리는 말 안 했냐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얼마나 강대상이 유치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죽은 사람 이렇게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한두 사람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얘기를 안 하냐고 허니 내가 미쳐버릴 노릇이지. 그래서 가다가 또 후회를 해.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내가 또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는 누가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걸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이. 저를 요즘에 전화가 오는 목사님들도 제자들 난리예요. 목사님, 이 취임식은 언제 합니까? 왜? 목사님 가야죠. 안 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야기하려면 실수를 얘기해야지. 그거 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도 막 여기서 막 그냥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다 하나님이 했다는.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충노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나온 날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23장 5절에 보면은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을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에 취하지 마.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거야. 어때요? 정복한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은혜로 축복으로. 그런데 정복해야 할 땅도 이미 나에게 맡겨줬어요. 사명으로. 그것을 다 맡긴 거예요. 이제 그만 쉴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어느 순간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거기까지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거기까지가 있을 것이고 생명에 있어도 거기까지가 있을 것이고 다 은혜죠. 사람의 생각으로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하니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신의 그 마지막 부탁을 할 때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어디서 보았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이었죠. 23장을 읽었었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언젠가 그 받았던 말씀, 모세를 통해 받았던 말씀, 그것을 평생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내가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그 원칙으로 삼으면서 모세를 섬겼고 지난 7년간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영도자로서 감당했던 그가 지금 그 품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나는 여기까지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이 너희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인간적이면 안 된다. 부탁을 하라.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바라겠어요?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잖아요. 품었던 이야기.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품고 늘 되새겼던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35년) 전 36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아버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야기 제가 했었죠.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평생의 섬에서 목회하고 고아원서 사역을 마무리했던 노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아버님에게 허락받을 겸 보고도 할 겸 무릎을 꿇고 가서 그랬죠.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 앞서 길을 걸었잖아. 그 시골 교회 거문도에서는 섬을 5개 맡았었대요. 가는 날이 주일날이었죠.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작년에 우리 아내가 그 아버님 사역의 현장을 한 바퀴 식구들과 한번 돌고 와서 감격을 하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고흥에 가서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를 봤는데 많이 컸어. 그러면서 어릴 적 이야기야. 내가 거기 있을 때 똥통에 빠졌었거든. 내가 똥통에 빠진 여자하고 살았더니 어쩐지 지금도 냄새가 나. 여러분 어때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 울었더니 그 아버님이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는 저에게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랬어요. 굶을 각오 됐는가? 저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굶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는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그때 맞아주셨다.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 볼게요, 아버님. 그러면 가서 하소. 이게 저의 뼈대가 되었어. 내 사역에 있어 능력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 사역에 있어 이력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 사역에 있어 성격적 장애도 있어. 그러할 때마다 그 성격을 들킬 때마다 내가 싫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곤 했죠.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가치가 되었고 사상이 되었고 전부가 되어서 마지막 이것을 쏟아 내놓고 있는 거예요. 2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다음 세대들에게 정복할 땅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크게 힘쓰래요. 크게 힘쓰라.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게으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게으름에게 먹혀버려요. 왜 하나님의 일은 힘써야 돼요? 가라지 비유를 보세요. 세상이 알고군요, 힘쓰고 애써 가꿔야 돼요. 근데 가라지는 놔둬도 자라요. 내 안에 못된 것들은요, 놓아둬도 둥지를 들어요. 얼마나 밑바닥 인간의 죄성이 가득해요. 이만한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할 때는 어른 보면 배꼽에 손대라, 인사해라, 인사해라. 한 1000번 가르쳐야 옆구리 틀어서 인사 한번 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들었던 개새끼 소리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내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도록. 여호수아는, 나이만 늙은 여호수아는 다 수령들을 모아놓고 크게 힘써. 그러니까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있잖아.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공격해라, 왼쪽으로 공격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씨름해라. 전쟁은 아멘해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놓지 말아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딱 붙들고.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로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 저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아라.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지켜라. 꼭 지켜라. 노아 홍수의 근원이 되었던 말씀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남자가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까이 안산의 한 교회가 거대한 지금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던 당사자가 며칠 전에 전화를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하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 당신은 믿음은 좋았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인정하지만, 당신의 그 열심이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든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만에 오늘 전화 와서, 목사님이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가 아니라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다 가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여호수아의 유언 또 하나는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라.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금요 성령 터치를 마지막으로 인도하면서 정복한 땅에 취하지 말고 이미 정복할 땅이 있다. 사람에게 매여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안 돼요. 원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여야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권면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들은 교회적으로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되, 아멘 합시다. 갑절의 부흥을 구하고 여기에 또 헌신을 하고 기대가 있어요. 우리 유목사를 후임으로 세우면서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 잘해. 고마워. 이게 은혜 아닐까? 이게 저에게 축복이 아닐까? 근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다 잘하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내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했겠냐.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계속 목회를 하게 됐다면 어쩌면 정복할 땅보다는 정복한 땅에 취해 살았을 것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런가? 근데 거기에 취해 살았을 거예요. 그럴까봐 너 거기까지.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서구나. 고맙게 받는 거. 정말 감사해요. 정복한 땅은 은혜요. 정복한 땅은 축복이야. 정복해야 할 땅은 사명이야. 정복한 땅은 은혜이지만 정복할 땅은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 그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과거의 허물에 베이지 말고 뭘 잘못했냐 이게 아니라 정복할 땅이 있음에 가보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으니 가보자.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정복할 땅이 있어.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 과거의 은혜에 취해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인간적이지 않았어.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품어라.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품어주어라. 왜? 아멘 합시다. 교회가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살펴주었고 지켜주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목사는 없을 거라고. 모든 것이 은혜. 그런데 그 은혜에 취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가야 되니까. 그것이 나를 지으심의 은혜, 나를 세우심의 은혜가 아닐까? 나는 가난한데 배우지 못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더 큰 일이 내 앞에 있고 정복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사명, 은혜들이 있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야.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축복이 있게 더 깨이고 더 바로 서고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 정말 오늘도 제가 부교육자 때 학생으로 지도했던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평생의 목사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60이 되면서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화로 알려요. 찾아가 뵙기 전에 목사님, 저 잘 키워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전화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위로한다. 어떠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제가 원로 목사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목사님, 내가 나를 잘 지켰어요. 내가 잘 성장했어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의 성장한 모습이 보여요. 과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 내게 남겨주신 그 은혜, 그 땅, 그 소망,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안 줬지만 앞으로 더 주시겠지. 하게 하시겠지. 나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조금 뭔가 얽혔다고 안 된다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나는 또 일어나리라, 나는 또 보리라, 나는 또 가리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등하게 하실 거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복을 만들어 봅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정복해야 할 땅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